4월 첫날 밤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제가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의 초반부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말하기 전 요한은 한 병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병자의 누이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남매들이 사는 동네가 베다니이고 이 병자의 이름이 나사로임을 밝힙니다. 여기에 덧붙여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었음을 요한은 알려줍니다. 이 여인의 오라비가 나사로이고 그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의 초반에 요한은 그 병자와 그 누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진 이들인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병자와 누이는 어떤 관계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가깝고 친밀한 사이란 것이죠.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일방적인 누이들의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5절 말씀을 통해 확인을 시켜줍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남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짐작하기는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할 만큼의 병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움직이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입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은 순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가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은 한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자 하며 이 복음서 안에 몇 가지의 표적을 기록합니다. 그 마지막 표적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에도 이틀을 더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때에 일하셔야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일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친분에 의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진 힘과 위력에 눌려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위협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 그 유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묵묵히 오르시는 주님을 7절 말씀을 통해 그렇기에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와 우리나라, 신강의 모든 가정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날과 때를 주셔서 우리는 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날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힘들지만, 삶의 형편이 각박하고 고단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 교회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단정함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라는 이단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은 또 다른 일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이 상황 속에 특별히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정과 자녀들이 강건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신광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